1월 1일 새해입니다. 물론 오늘이 그 이스라엘 그 달력, 그 하나님의 달력은 아직 새해가 안 됐죠. 새해가 한 3, 4월에 니산월 1월 1일이 그 새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절기에서는. 근데 이제 요즘 세대에서는 이제 태양력 그 달력으로 우리가 계획도 하고 일과도 하고 하니까 이제 새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성력도 있고 또 이제 이 태양력, 우리와 같은 이런 또 달력도 있고 또 농사력도 있더라고요. 농사력. 그래서 달력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은 있더라고요. 좌우지간 오늘 또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무엇보다도 평강, 평화, 화평이 한 해도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입니다. 양이 좀 많아가지고요. 몇 구절, 한 세 구절, 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3장 14절. 3장 14절. 자, 시작. 4장 3절. 자, 시작. 그리고 4장 11절 전반절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오늘은 이제 제가 어디까지 이 말씀을 교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네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메시지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4장 11절을 메시지의 제목으로 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제가 지난 11월 6일 날 여기 겹치는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 혹시 기억이 안 나시겠죠?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어떤 주제, 어떤 말씀을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올 한 해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저녁에도 성경 보시고 오늘 아침에도 성경 보시고 하시는데 성경 이 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리시고 또 뿌리 내리고 또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먼저 2장 14절 이후입니다. 2장 5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인자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 사람은 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나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그게 이제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 C.S. 루이스 책에 보면 이제 그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 C.S. 루이스 책에 뭐 사자, 마녀, 옷장 이야기 그거 보면 사람의 아들 그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 인자보다는 그 줄임말보다는 사람의 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의 아들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죽음의 권세, 죽음의 힘을 잡은 자,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인자가 그 사람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마귀의 이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귀의 권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우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인용하셨는데 계시록의 결국에서는 이 마귀와의 싸움이고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쏠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 용이라는 게 참 그게 어떤 그 상상의 이 동물이잖아요. 저도 용 보기는 봤어요. 어떤 뭐 물용, 도롱뇽. 도롱뇽은 조그만해요. 도롱뇽은 이제 그 시골에 보면은 물 깨끗한 우물 고는데 그 도롱뇽이 막 그 옹기종기 이렇게 막 그냥 막 구부려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큰 용이라거든요. 큰 용, 그 도롱뇽은 아닌가 봐요. 큰 용, 이 내쫓기니. 그 이제 큰 용이 내쫓기냐면 공중에서 하늘에서 내쫓기니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은 그 용이 바로 온 천하를, 온 백성들을, 온 뭐 정치가들을, 온 뭐 또 뭡니까 경영자들을, 뭐 사업주들을, 뭐 누구를 다 이렇게 깨는 그 존재가 바로 이제 큰 용이죠. 이제 큰 용이 지금 내어 쫓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에는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원래 뱀 보신 분 계십니까? 뱀. 저는 저희 밭에 이제 뱀이 나오거든요. 뱀을 한 2번 봤는데 아이고 하여튼 뱀은 보면 벌써 징그럽고 무섭고 그 뱀만 보면은 막 그냥 이게 마음이 콱 가지고 그 어떤
대항하려고 하는, 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뱀도 제가 많이 죽이긴 죽였거든요. 뭐 독사도 죽이고, 막 뱀 보면은 또 이제 옛날에 시골 꼴배다가 소풀 베다가 한참 베는데 뭐가 잘라져가지고 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뱀배에서 알이 막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경험했는데, 하여튼 뱀은 무섭고 징그럽고, 하여튼 지금도 좀 원수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뱀이 그 옛뱀, 큰 뱀, 마귀, 사탄이 무저갱에서 이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깐 동안 또 노임을 받죠. 그리고 이제 20장 4절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저는 그 원문에서 그 푸스케니까 그냥 고말이 좋은 것 같아요. 목배임을 당한 혼들과 그 영이란 그 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근데 심판하는 거기 앉은 자들이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뭐 장로들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겠죠. 또 이제 예수님을 이 증거하고 또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 우리도 이제 그런 목배임에 참여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 참여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가시기 원하십니까? 하여튼 두렵긴 두렵죠. 그러나 또 우리가 목배임을 당하면 그때 힘을 주실 겁니다. 사라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이제 그 마귀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잖아요. 참 우리도 참 죽기를 무수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손자를 보러 이제 다니는데 이제 달을 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달을 보고 달을 또 쳐다보고 아이 무서워. 그래, 아이 그 달은 안 무섭다. 뭐 달 보고 또 이제 끔끔한데 그 달이 있으니까 그런가 봐. 아이 무서워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로 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 평생, 그러니까 평생을 여기도 이제 평생을 통해서 종노릇하는 그 죽음의 두려움에 잡혀 있는,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 있는, 죽음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건져 내려 하십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심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 또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필요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들의 죄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정확한 이 번역이 되겠죠. 백성들의 죄들을, 우리들의 죄들을 구속하려, 속량하려 하심이라. 요즘에는 성도님들도 개신을 모시는지 모르겠는데, 개가 신이잖아요. 개신. 또 이제 또 개의 엄마도 되고 개 아빠도 되고,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그래야 징그럽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개하고는 통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의사소통이 조금은 돼. 앉아 하면 앉고, 또 자꾸 밥 먹이는 거, 이거 간식 주는 걸로 훈련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줘? 그렇죠? 그러시기 위해서는 바로 인자가 되시는 것, 사람의 아들이 되시는 것, 또 우리와 더불어 형제가 되시는 게 이제 필요했죠. 그래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 우리의 번민, 우리의 유혹, 우리의, 아까도 이제 사회본 형님 말씀에 참 이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이해해요? 예수님이 같이 유대 땅에서 사시니까 그 백성들의 고통, 고난, 아픔, 상처, 괴로움, 위협, 핍박, 이 모든 것을 아시죠? 또 그뿐만 아니라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요. 참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비, 궁휼. 그런데 참 저는 자비, 궁휼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어떤 형제님, 자매님들은, 아까도 어떤 자매님 막 그냥 모친님 오셨는데 막 그냥 눈물을 우시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말고 이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그런 어떤 자비, 궁휼이 없거든요. 근데 참 그게 부러워요. 기도할 때도 막 그냥 막 흐느껴 우시는 거,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말라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또 믿을 만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렇게 이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할 수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거기도 그렇잖아요. 참 다 도망갔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다 상처 닦아주고 포도주로 씻어주고 부비도 주고 여관에 데려가고,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은 이제 그러한 분이시죠. 이 속량하다,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제 구속하다, 이제 개정에는 속량하다. 저도 이게 한문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속량이라는 건 대신에 이제 값을 치르고 구해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이 속죄일의 의미가 있잖아요. 본래는 이제 속죄한단 말은, 본래 이제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제 덮는 거죠. 칠하는 거, 이 도말하는 거.
도말하는 것. 또 그리고 이제 이 의미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 야곱이 에서한테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감정을 풀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죄를 속하다, 칠하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도말한다, 덮는다. 뭘 속죄소는 이제 속죄소가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그렇죠. 아론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 피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염소의 피를 속죄소 동편 앞 위에 뿌리고 그 육체는 이제 진 밖에서 이제 불사르고 그렇게 했을 때 제사장과 백성이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림자와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대제사장이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또 염소시고 예수님 자신이 수송아지시고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시고 한 것을 말씀합니다. 18절에 그가 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참 저도 이제 저는 가끔 그러잖아요. 그 학교 갈 때 지각해도 좋고 꼴찌해도 좋고 우리는 이제 그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또 학생들은 용납 안 되잖아요. 학생들은 이번 수능 봤는데 내가 목표하는 그 점수 안 나올 때 어떻게 할까 지금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근데 지나가 보면 어떻습니까? 지나가 보면은 괜찮잖아요. 내가 대학 못 간다 해서 문제가 됩니까? 내가 뭐 지각했다고 문제가 됩니까? 내가 학교 꼭 못 나왔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도 사람들이 다 겪는 시험, 고통 이것을 이제 스스로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또 도울 수 있느냐면 그 과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현재잖아요. 계속해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창조 오실 리 영원히 연결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병치료는 조금 해가지고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면 할 말은 좀 있어요. 제가 병원 같은 데 가면 할 말이 있는데 제가 또 사업에 실패하고 한 인원분들한테는 제가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또 뭐 제가 뭐 어떤 학교에 낙방하고 이런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해 본 거는 또 그 경험 가운데 저를 건져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는 또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또 격려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도 또 훨씬 뛰어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님, 올 한 해에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이제 이 말은 이게 해석이 번역이 좀 어려워요. 우리의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제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이 사도란 말은 또 그런 의미가 있대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도잖아요. 예수님 누가 보냈어요?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게 이제 사도란 의미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원래 사도란 이 의미가 그렇죠? 셸리아크 보내심을 받은 분하고 또 이 보내신 분하고는 동일한 이제 한 분이시다. 이 거룩한 형제들아. 참 우리는 참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죠.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별한 게 거룩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거룩한 거든.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우리 돌아보면 죄투성이고 악투성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이런 투성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거룩한 우리 성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바로 거룩한 형제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주목하라. 예수를 주의하라. 예수를 주의 깊게 생각하라. 예수를 인식하라. 예수를 깨달아라. 하여튼 온통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산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바로 이제 저는 암송을 못했는데 이번에 참여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하는 게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또 이제 저 암송이 잘 안 되던데 바로 이제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이제 말씀하잖아요. 친구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걸 갖다가 다 이제 제자들한테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다. 바로 모세는 신실한 종이었지만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집을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창조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는 그리스도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이 우주를 세우시고 모세 자체를 이 지으신 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이 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팔레틴 호텔이라고 구 이스라엘 성곽이 있는데 구 도심지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멀지 않아요.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 호텔을 잡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장님이
뭐 로마에서 왔는지 모르겠어. 팔레틴 하면은 그 로마의 언덕을 말하잖아요. 거기 이제 호텔 그때 이제 그 안식일이었는데 보니까 그 이제 뭐 안식일에는 뭐 침대 시트 같은 것도 안 갈아주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하고 그 정도는 괜찮아. 복도에 이제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하고 이제 걸레 뭐 그런 것들 그냥 안식일이니까 그걸 좀 그 청소기에다가 그거 우리가 이렇게 그걸 꽂아 놓으면 좋잖아요. 꽂아 놓지도 않고 그냥 땅에 그냥 내팽개 친 상태야. 그럼 뭐 걸레고 뭐다 내팽개 친 상태로 그냥 자기도 안식일 지키러 간 거야.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간섭을 안 하나 봐요. 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안식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제 그야말로 이 채찍들이 많죠. 뭐 파종도 못하고 쟁기질도 뭐 수학도 못하고 타발도 못 먹고 탈곡도 못하고 키질도 못하고 곡식도 못 씻고 빻기도 뭐 채로 치지도 못하고 반죽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 다 그 안날 이제 뭐 먹을 것도 대충 준비해 놓고 그날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이제 그냥 먹는 거예요. 그 뭐 주인이나 그 종업원이나 완전히 그 사람들은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데 뭐 전념하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뭐 그냥 그 불편해도 상관이 없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는 참 위대하고 하나님의 친구라 그러시고 지면에 누구보다도 다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이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형과 그림자를 그냥 계속 찾고 그걸 이제 계속 안 놓는 거예요. 계속 안 놓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율법을 찾고 해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바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맡은 그 아들이셨습니다. 입니다. 그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은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들인지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참 신실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게 이은가 저은가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맞은가? 이거 모세 율법이 그 이스라엘의 어떤 제사 법 이런 게 맞은가? 또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거기는 입술로만 고백하지만은 실제 믿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마 아직까지 뭐 구도자들도 있었겠죠.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명기 18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제 그 모세가 모세 오경에서 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너 모세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 너희는 모세 포함 이스라엘 그 백성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참 이 말씀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참 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오경에 한 말씀 짧은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 마음 가운데 딱 떨어져 가지고 그 선지자를 사마리아 여인은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잖아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는다. 아까 그 사마리아 그 여인, 천대받는 그 여인, 그 죄인이었지만은 5 남편을 두고 6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바로 이 모세의 글 가운데 한 구절, 한 말씀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세를 믿었으면은 모세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두 번째 경고가 나오거든요. 7절 이하에서 이제 4장 2절까지 이제 경고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정엄하고 시험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렇지만은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러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 미혹된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으로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딱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을 때 이미 미혹됐잖아요. 이미 유혹에 빠졌잖아요. 이미 이제 그러면 다른 데 떠난 거지. 마음에 하나님을 딱 두면은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는데, 주님 잠깐만 하고 제가 유튜브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 뭡니까? 미혹되는. 물론 유튜브가 다 나쁜 건 아니고 이제 유튜브 가운데서 또 그런 거 가끔 있잖아요. 그 민수기 14장 22절에 24절에 보면 이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청종치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결단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따라선적. 참 이거 보면 물론 이제 갈렙이라 그러면은 뭐 또 뭐 온니엘은 나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갈렙의 식구들도 실제 성경에 말 안 하지만 이제 들어갔겠죠.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좀 들어갔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 여기서 보면 옛날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참 희귀하잖아요. 이 몇백만 가운데 뭐 여호수아는 그 가족을 대표하겠죠. 저도 그건 처음 생각이 드네요. 여호수아 가족과 갈렙 가족과 또 이제 뭐 제사장들도 있잖아요. 모세와 또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엘야살과 이제 그는 그래서 참 이 시대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8식구가 들어간 거와 경쟁률이 비슷하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참 희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얼마나 이 성도님들은 존귀한 이 분이십니까? 아까 전 원묘신 모치님 오실 때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오셨다고요. 제가 이제 우리가 다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여왕이고 또 왕이고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저희 위에 상황, 황제, 천왕, 이 예수님이 이제 계시죠. 3장 이제 11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 경건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심약한 사람들도 뭡니까? 형제라. 우리가 뭐 약하고 강하고 또 누가 약하니 강한지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모르죠. 약한 자가 강한 자 되는 강한 자가 약한 자 되는 그거는 우리 속은 모르는데 근데 여기서는 하여튼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며 그 위험한 거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들도 그러죠. 아이들도 막 저게 길가에 이제 여기 차에 앞에 막 또 막 쏜살같이 논스톱으로 막 그냥 뛰어나간 애들이 가끔 있잖아요. 스톱! 가지마!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겠죠. 혹시나 근데 이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라. 근데 이거는 어떤 위험스럽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강하게 경고하는 거지. 그죠? 우리에게 영생은 이제 주어진 확고한 이 선물입니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속임수로부터, 죄의 속임으로부터, 죄의 거짓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까도 이제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도 시간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숯불이 이제 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이제 그 잡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집에서도 이제 아내하고 뭐 저는 이제 아내하고 그 성경을 제대로 모니터 요즘에 또 이제 그 자문서 이제 그 날짜별로 그 한 절씩 읽는 거 요즘 띄엄띄엄 뭐 이렇게 그 이제 그렇게 있을 때는 죄가 안 들어오잖아요. 특히 이제 주일날은 거의 제가 이 교회 가운데 제가 못 들어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숯불이 모이면 활활 타는데 따로 떨어지면 그만 꺼져버리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더 자주 모이자. 그래서 우리 구역도 안 모이는데 지금 좀 이 시간은 좀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또 요즘에는 참 왜 교회에서 모입니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안 그래도 모이는데 집에서 모여야지. 구역 모임 다 집에서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면 이게 옛날에 아름다운 것들 다 서져 밥도 해주고 같이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왜 전부 집에서는 그 구역 모임이 아니지 뭐 그거는 그렇잖아요. 구역 모임 집에서는 그 구역이 아니죠 그거는. 따로 옛날처럼 다시 그걸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집에 초청하고 그렇게 옆집 구도자들 오고 하는 거지. 여기 교회에서만 성도들 한잔 모여가지고 그거 뭐 구도자가 옵니까? 그렇잖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그 매일 피차 건면하여 저희 육으로부터 저희 속심수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사랑과 선행을 격려 뭐 모이면 그렇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이제 격려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하와 할머니 그렇죠. 하와 할머니가 이제 아담 할아버지 그 옆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데 요걸 자꾸 쳐다보니까 요거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맛있겠다.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거 보니까 막 간이 벌떡 이게 심장이 벌떡벌떡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따먹어야지. 팍 따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완고하게 되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뭡니까? 우리가 본체의 시작을, 본체의 처음을, 본체의 태초를, 본체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실상, 본체, 시작. 그게 뭡니까? 지지, 기초. 탄탄 집을 세울 때 주초가 탄탄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지지, 기초, 토대, 확신, 신뢰, 본체, 실상. 본체, 지지의 시작을, 처음을, 태초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 끝까지 잡고 있으면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거는 이제 편지를 쓴
기자가 굉장히 우려하는 거죠. 우려하는 거. 그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너희 중에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이제 만신창이가 되면 불쌍하잖아요. 만신창이가 강한 뭐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이제 강하게 영육간에 큰 거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맞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할 것이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들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이제 듣고 믿음을 이제 이게 섞는 거잖아요. 혼합하는 거잖아요. 혼합. 이 섞는 건데 이게 이제 레미콘 이게 이제 길 가면서 막 차가 가면서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 모래, 뭐 자갈, 뭐 방수액, 뭐 몰탈 이런 것들이 막 섞여져. 섞여가지고 이제 잘 섞이면은 이제 튼튼한 다리도 짓고 뭐 롯데월드 같은 그런 높은 빌딩도 이제 짓잖아요. 바로 이제 순수한 혼합을 하되 순수한 혼합을 하되 함께 순수한 이제 혼합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이제 결부 이게 이제 애들 가지고 이거 모래 따로 자갈 따로 이게 조금 돌리면 모래 따로 자갈 따로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겠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근원에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한 근원에서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게 현재형이죠. 현재형. 그가 말씀하신 바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나이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지금도 이제 안식을 하고 있지만은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도다. 우리 은혜에도 참 저런 게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낸 신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런데 이제 얻었고 하면 이게 뭐 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로 현재로 번역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보면 얻고 있다. 그거는 또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고. 그게 한국말의 번역상 문제들. 여기도 이제 그 현재형이거든요. 그 현재형은 계속되니까 미래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도 안식이고 주님 오실 때야 우리가 죽을 때에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 마음이 믿음하고 그 심령 결부시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장 7절부터 4장 13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그 후에 다른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여호수아가 안식을 못 줬고 왜? 여호수아가
물론 점령할 땅도 많고 조금은 이제 주긴 주지만은 이 샬롬, 평강, 완전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기서는 이제 좀 그 단어 자체가 이제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뭐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 뭐 안식이 꽃 같은 낱말인데 여기는 사바티스모스 이래가지고 그 샤바트 안식 을 이것이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실제 이제 그 안식은 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바로 안식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 그 안식인데 그런 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게 안식은 본래 이제 레위기 23절에 보면 일곱 절기가 나오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도 절기예요. 이제 절기는 어떻습니까? 절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절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는 주일날도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막 즐기는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 잘 못하는데 형제님들이 이제 예배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 미사 요구보다도 그냥 한 말씀 인용하시고 한 말씀 인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냐. 왜냐하면은 이게 보면 시간이 다 됐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표현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표현을 못하니까 이게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형제님들이 그냥 이거 입을 갖다 딱 이렇게 이제 봉해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들을 좀 이렇게 한 말씀 한 구절 하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많은 형제님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자매님들이 이제 자매님들이 자기 남편이 계속 이렇게 침묵하고 입이 너무 무거우니까 당신 입이 너무 무거워 좀 입 좀 이렇게 표현 좀 하라고 뭐 집에 가다 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한 표현이 있고 짧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시간이 없네. 이 안식은 여호와 안에서 이제 즐거운 거죠. 즐거운 존귀한 이사야서 58장 13절을 보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요.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고 또 이때는 이제 뭐 아까도 이제 어떤 형제님이 기도하셨는데 뭐 이렇게 절기에는 뭐 나누기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베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도 그렇죠. 13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한 이거는 이제 요게 이제 쫙 아까 안식은 이렇게 진행이라고 그랬잖아. 딱 도달하는 데가 어딥니까? 이제 천국에 딱 가는 거죠. 그 계시록 보면은 내가 드니 하늘에서 음성이나 기록하라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자리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실제 계시록 20장, 21장, 뭐 14장 이런 말씀들 보면 이제
안식이잖아. 영원한 그 안식이잖아. 영원한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의 가장 중심은 바로 이제 평화, 이 평강, 화평인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를 다 멸하시고 사탄, 마귀, 거짓 선자 뭐 다 멸하시고 나니까 그때는 뭡니까? 참된 평화, 참된 평강, 샬롬. 그때는 이제 샬롬이 이제 천국에 샬롬이 이제 막 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 구절만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장 10절에는 이는 그가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하셨나이다.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바로 그 영구한 도성, 바로 우리는 그 도성을 향해 지금도 이제 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래서 올 한 해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또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참 주님은 저희들에게